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의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품고 이곳에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죄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시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존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사랑교회에 속한 어린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케 하옵시고 교회의 교육을 통하여 기초의 가지와 성장의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 베푸사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북한에도 복음이 심기어져서 무너진 제단들이 재건되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준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주신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시사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모든 성도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에게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적셔 주시고 육신적으로 병상에서 힘내라는 성도들에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일어나 걷게 하옵시고 경제적 부흥을 위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에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사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을 위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에겐 하늘문을 여시사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영적 체험함으로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의 신앙 싸움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가대회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기쁨과 감사로 감당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깊은 괴제와 감동으로 체험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허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사랑에 넘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다시 나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 봉헌을 올려드리오니 이 봉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곳이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마다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은혜로운 초대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호산네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서로에게 우리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건강하세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늘 주님 안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 오른쪽에 안 됐던 냉방기를 고쳐가지고 예전에 저기 되게 더웠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안 덥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더운 일기에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늘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은 1층 목양실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43명의 성도님들께서 총 105명의 영혼들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그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111 기도를 제안합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해주시고요.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연합 산상기도회가 다가오는 금요일 23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특별히 상반기 목장 모임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장소는요, 우리 가까운 청계산 기도원이고 우리 교회 출발 시간은 저녁 7시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다음 날 있는 우리 토요비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저녁에 있는 목장 연합 기도회로 인해서 그날은 모이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종강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상반기 목장 모임이 마무리됩니다. 하반기 목장은 9월 3일 날 시작하는데요. 오늘 하고 다음 주 이제 2번 남았는데 끝까지 정말 따뜻한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7월 2일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또 성찬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맥주 감사 주일은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절기 헌금을 드릴 텐데 우리 맥주 감사 헌금 봉투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러 행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을 보고 우리 광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또는 편안함에 쫓아 교회를 떠나거나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쉽게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사회 분위기에 눌려 자신의 믿음을 감추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두운 상황에 놓인 우리 아이들이 확신 없는 믿음만 가진 채 흔들리고 방황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과 믿음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연약함도 보였지만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확신 없는 믿음으로 흔들리며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알려줄 것입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마주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 여름 행사의 주제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정을 간단하게 보시면 유치부 유치동분 일정이 같습니다. 7월 9일부터 3주간 3번은 주일날, 또 22일은 토요일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중고등부는 8월 4일부터 5일까지 용인 청록원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 행사가 우리 교회 전체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교육부서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품기도 참여자 모집이라는 종이가 한 장씩 들어 있습니다. 이 품기도는 뭐냐면 우리 영혼들을 품자, 아이들을 품자라는 뜻에서 품기도 참여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7월 한 달 동안 8월 초까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전체 단톡방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 후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물질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우리 여름 행사가 7월 8월까지 이어지는데 그냥 개 부서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전체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께서 마음을 다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 새 이름에 담긴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름을 개명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이름 개명하신 분 계신가요? 예, 아마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참 개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개명을 할까요? 뭐 답은 뻔하죠. 그 이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개명했던 분들의 옛날 이름을 쭉 봤더니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강도야, 이름이 강도야예요. 그리고 여인숙, 심지어 피바다도 있습니다. 피바다, 방귀남. 어떤 분은 성이 동시인데 이름이 동싸개예요. 동싸개. 빨리 말하면 똥싸개, 똥싸개.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싫어했던 이름을 버리고 이름을 좋은 이름을 택해서 개명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다른 동기로 개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분들은요,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장명가를 찾아가서 이름을 바꿉니다. 제가 봤던 어떤 분은요, 이름을 3번이나 바꿨어요. 이름 바꿨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3번까지 이름을 개명하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믿음의 삶을 내가 힘있게 살리라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름을 개명한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사역했던 충현교회에 보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 그 믿음을 담아서 이름을 뭐로 개명했냐면 모세로 개명했습니다. 박모세. 원래 그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명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람과 사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만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도 바꿔주시죠. 그의 아름이 원래 이름이 사레입니다. 사레. 무슨 뜻이냐면 왕녀란 뜻이에요. 왕녀, 여왕 혹은 공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좋은 이름입니까? 좋은 이름이 아닙니까?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아침마다 여러분 남편이 어이 우리 공주님, 우리 왕비님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우리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레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사라로 바꿔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많은 이들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많은 이들의 어머니. 그 이름 그대로 아브람과 사라는요 많은 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람을 뭐라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그들은 여러분 유대인과 아랍인의 조상이 됩니다. 혈통적 조상이 되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성도의 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출발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모든 자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와, 이름 바뀌니까 그 운명이 바뀌는구나. 야, 이름 바뀌니까 그 삶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새 이름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뀐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정체성과 소명을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해서 그것 따라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 삶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름 바꿔서 운수대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소명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의 원래 이름대로 높아지며 분투하며 살았을 겁니다. 더 성공해서 높아지겠다, 내가 더 부자 되어서 높아지겠다, 내가 더 많은 인기를 얻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높아지겠다, 더 유명해지겠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사레는 그냥 왕비처럼 대접받고 누리는 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아브람과 사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또 한 명의 계명된 사람, 또 하나의 계명의 스토리가 나오죠. 간단하게 먼저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세례 요한. 그가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죠. 세례 요한의 그 말대로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그를 만났을 때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그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 사실을 정말 꼭 전해줘야 할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의 형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형 시몬.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사실을 혼자 마음에 둘 수 없어서 내가 이 사실을 꼭 전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그 형 시몬에게 하루아침에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형 시몬도 아주 열렬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형 시몬을 만나서 동생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하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언가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그게 막상 딱 주어지면 좀 어리둥절하죠. 그렇죠? 이게 진짜 맞나?
정말 맞는 일이야? 진짜 맞나? 아닌 게 아닐까?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생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메시아라고 일컬어지는 그 예수님 앞에 도달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아마도 조금은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너를 뭐로 부르겠다? 개바라 부르겠다. 개바라 부르겠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듣다란 뜻입니다. 듣다 혹은 들려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시몬의 아버지 요한은 이런 뜻으로 그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아마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혹은 아들아,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으로 아마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시몬의 아버지 요한이 어떻게 그 이름을 지었든 간에 그 깊은 내막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무나 좋은 의도에서 이름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좋은 이름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시몬을 만나서 게바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의 뜻이 뭘까요? 큰 돌덩이란 뜻입니다. 큰 돌덩이, 큰 바위,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헬라말, 그리스 말로 뭡니까? 그리스 말로 페트라, 베드로죠. 이걸 여러분 우리 전통 이름으로 바뀌면 뭐가 될까요? 돌쇠, 반석이,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돌쇠, 반석이, 이런 뜻입니다. 자, 시몬이란 이름이 고급스럽습니까? 게바가 고급스럽습니까? 시몬이 훨씬 고급스럽죠, 그렇죠? 게바는 좀 촌스러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소 촌스러운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몬이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소명, 새로운 소명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게바란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 게바란 이름을 주신 진짜 본격적인 이유가 드러나는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하신 다음에 제 아들을 데리고 어디 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방에 일부러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그 지방을 두루 탐색하신 다음에 뜬금없이 물어보시죠.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 당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호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인자. 인자란 말이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오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인자란 호칭을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앞투투어서 막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하죠.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고 누구는 누구라 그러고 막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질문 하나 딱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이야말로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질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일 수 있어요.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제가 세례 문답할 때 반드시 묻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성도님은 성경에 나오는 멋진 문장 말고 당신의 목소리와 당신의 고백으로, 당신의 말로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꼭 묻거든요. 반드시 묻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멋진 고백이죠. 정말 멋진 고백이죠.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왜 게바란 이름을 주셨는지, 왜 페트라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는지 분명히 밝히시죠.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아브라함이 그 옛날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듯이 베드로가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과 소명을 담아서 이 이름을 주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시몬의 내면 가운데 새로운 자신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자기가 생겼죠. 이 새로운 자기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생긴 이름이었습니다. 평생을 내가 시몬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게바로 사는 거죠. 내가 평생을 시몬으로 알고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앞으로 뭘로 살아야 됩니까? 게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게바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몬을 통해 보고 있는 이 계명 사건, 계명의 스토리는요, 단지 시몬에게만 주어진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부름이고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그 계명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카톨릭처럼 세례명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새 이름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만약 여러분 정말 새 이름 받는 것이, 세례명 받는 것이 중요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제자들에게 새 이름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이름을 얻느냐, 세례명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을 살 때 내가 진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고 나는 정말 그 새 이름에 맞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전혀 과거와 다름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내 삶의 정체성과 색깔이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옛날과 똑같다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내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세례명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새로운 소명 안에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 게바는 누굽니까? 새사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 세례의 효력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합하여 뭐한 것이다? 살아난 것이라고 얘기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얘기하죠. 비록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세례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효력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뭐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산 거라고 얘기하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거듭난 자라면,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답게, 거듭난 자답게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뭘 추구하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자랑하기에 충분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혈통으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경력으로 보나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보나 그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룩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죠. 그는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 가운데서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뭘 따라갑니까? 그렇게 지음받은 그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을 따라서 그는 나아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따라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에 합하여 뭐가 된다?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된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옛사람이 존재가 남아있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시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바로 부르셨다. 따라서 이제는 시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가라? 개바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을 나를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자아가 내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시몬이 아니라 게바가 진짜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참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게바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요 예수님 만나서 게바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진짜 게바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지만 옛사람 시몬이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사라지지 않죠. 여전히 베드로는 여전히 그 속에 시몬과 싸웁니다. 이런 복음서에 잘 보면요,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른 경우가 몇 번 나와요. 시몬으로. 한번 볼까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과 고난을 예고하세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들이 뭐 하냐면 서로 막 다퉈요. 누가 높냐? 누가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냐라고 막 다툴 때,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지금 베드로가 시몬의 행동을 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감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게바라고 얘기하고 나는 지금 게바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런 철저하게 시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를 뭐라 부르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또 이런 사건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 3명의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 가서 그가 기도하십니다. 누굴 데려가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그러면서 부탁하세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돌 던질 만한 곳에 가셔서 따로 예수님 한참을 기도하시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온 몸이 젖도록, 마치 뚝뚝뚝 떨어지는 피처럼 온 몸이 그렇게 젖도록 기도하시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 3명의 저자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곱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앞으로 예수님께 닥칠 일을 까마득히 알지 못하고
오늘 자신 개발하고 얘기하지만 시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시몬과 개바 사이에서 오락가락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뭐가 임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불로 임합니다. 성령이 불로 임해요. 여러분, 불은 뭡니까? 다 태워버리죠. 깨끗하게 정화하죠. 정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과 존재를 완전히 바뀌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죠. 이게 불입니다. 성령이 불로 그에게 임했고 그 안에 있던 옛사람 시몬이 그에게서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내면 가운데 계바가 커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는 시몬으로 산 것이 아니라 뭘로 삽니까? 계바로 삽니다. 그리고 계바로 죽죠. 네로 황제가 그렇게 박해할 때 그는 로마의 심정부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는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그가 만약 평생 시몬으로 살았다면 결코 죽을 수 없는 거룩한 죽음을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가 그분에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도 시몬과 게바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시몬은 날마다 말씀을 거부하죠. 믿음을 거부하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쉽게 이 시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쉽게 이 시몬을 따라갑니까? 새 사람을 따라서 게바의 삶을 사는 것이 맞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을 다 알지만 때로는 너무나 쉽게 시몬의 삶을 따라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시몬과 게바의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마치 중간에 낀 것처럼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번번이 우리는 게바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따라갑니까? 번번이 시몬의 편을 택해 가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너무나 무력하죠. 자신이 너무나 싫고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굴 기억해야 합니까? 베드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입니다. 이름도 받은 사람이죠. 그런 수제자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경험한 자입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죠. 심지어 그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자, 이 정도 되었다면 그는 100% 개바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조차도 죽을 때까지 그 마음 한구석에 시몬과 함께 살아갑니다. 비록 죽을 때까지 옛사람 시몬이 그 안에 있었지만 나는 새사람 게바이니 내가 이 게바로 평생을 살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난 평생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게바가 커지고 이 믿음 때문에 게바로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옛사람을 죽입니까? 못 죽여요, 여러분. 죽일 수 없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제 옛사람을 자주 봅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특히 강남에서 제가 용인 처인구에 사역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는 여러분 차가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용인 처인구는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수지나 기흥만 돼도 차가 참 많죠. 근데 처인구는 차가 거의 없어요. 얼마나 거의 욕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강남이 오니까 이건 뭐 전쟁입니다, 전쟁. 저는 운전할 때 이 옛사람을 봅니다. 내가 아직 그대로구나. 엉망진창이구나. 어떻게 한 번에 옛사람이 죽습니까? 어떻게 한 번에 그 죄의 습성이 사라집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짠! 하고 바뀌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는 성장해 갈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가게 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때로 옛사람 때문에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그런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마음 아파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야지만 모든 유혹에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고 오히려 그를 세워가시죠. 실패하고 낙담할 때, 쓰러졌을 때, 시몬으로 살 때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그 호칭은 정죄와 비난의 호칭이 아니죠. 안타까움의 호칭입니다. 똑같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시몬처럼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누군가 살이 포동포동 찌고 잘 자라면 거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잘 먹기 때문이죠. 잘 자기 때문이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기 때문이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자라기 위해서요, 반드시 영적인 장분이 필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호흡해야 하며 거룩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말씀의 양식, 기도의 호흡, 성령의 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내 배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히브리인들은요, 영혼이 어디 있다? 우리는 머리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창자 있다고 생각했어요. 창자, 배.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라. 내 배에서 뭐가 흘러갈게 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갈 테니까 내게로 와서 내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마음껏 마셔라 말씀하세요. 그 배가 인간의 영혼을 담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배. 그러면 성령은 생수죠. 물이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성령의 물을 마실 때 비로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옛 시몬이 사라지고 게바가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가 시몬을 우리가 제어하며 시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게바로 살아가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자라가면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죄악들, 구습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마치 상처 딱지가 딱 떨어지듯이. 여러분, 상처가 나면 아무리 상처 딱지를 떼고 싶어도 그 안에 새 살이 돋지 않으면, 살이 나지 않으면 딱지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두면 그 안에 상처가 다 아물고 새 살이 드러나서 내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그거 딱 떨어집니다. 신기하죠? 놀랍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자라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옛사람 시몬은 딱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성장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삼녀의 가치관이 바뀌니 뭐가 바뀝니까? 목적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죠. 삶의 모습이 바뀌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뭘 누리냐면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 이 과정이 없이는 참다운 자유가 주어지지 않죠.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 성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나를 옥죄고 속박하고 넘어뜨리고 고통을 가했던 그 시몬을 떨쳐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게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삶이 그런 자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를 텐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좋은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우리 결단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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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거룩한 빛 가운데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시몬이 아니라 개바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개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호흡을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고 결단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이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시몬으로 살 것이 아니라 개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존재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옛사람에 속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얽매이게 했던 모든 죄악의 구슬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바뀌게 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몬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이며 거룩한 신부이며 주의 몸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며 개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호흡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고 살기를 다짐하시고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